아가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동일해요. 사랑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리,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꼭 부부관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교회 생활 안에도 직장 생활에도 다 이게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확장이 이루어져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펼쳐져요.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결국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뿌리 내릴만 하면 또 교회가 옮겨지고, 뿌리 내릴만 하면 시험에 드니까 자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옮기게 된 이유가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랑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지난주 공부한 거 살피면 4장 6절 이하의 내용인데, 눈빛이 중요합니다. 눈빛으로 관계를 열어가고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경멸하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 너희들은 성도, 이렇게. 내가 개척자야, 내가 원로 목사야, 너희들은 다 이게 아니고 성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따뜻한 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는 훈련을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 부인들이 남편을 경멸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 있어요. 거의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빨래 개면서 얘기를 해요. 설거지하면서 얘기를 해요. 방 닦으면서 얘기를 해요. 손톱 깎으면서 얘기를 해요. 손톱 물어뜯으면서 얘기를 해요. 별로 어쨌다고 그래서 몰라, 그냥 갔는가 봐. 그냥 여기서 이제 진짜 니미가 나오고 치미가 나오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은 그 꽃뱀 같은 여자들은 눈을 맞춰줍니다. 오빠, 여기서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야. 눈을. 이광재 회장님이 아주 이렇게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웃어주시네요. 우리가 또 지난날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회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이렇게. 우리 박명호 사님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입구에 딱 오면 예쁜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남편에게 그 예쁜 눈을 얼마나 보여줄까? 집에서는 거의 눈썹도 지워버리고, 모나리자 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살아요. 밖에 나올 때는 여러분 눈에 아주 분위기가 있고, 속눈썹, 겉눈썹 다, 그래서 진짜 눈이 예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눈을 마주쳐 주지를 않아. 그 눈빛 속에서. 스탈린은 눈빛 맞추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즉각 권총으로 사살. 두 번째, 목에 구슬 한 개미를 걸고 잡아버렸다.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렸냐? 목에 구슬 한 개미, 관심 유발, 상대 존중, 향기 풍성. 남 흉보지 말고 좋은 말을 하세요. 향기를 바라세요. 시각적이다. 세 번째, 달콤한 입술로 잡아버렸다. 1차적으로는 입맞춤의 달콤함이지만은 예쁜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술라며 욕했겠습니까? 욕한 여자가 어디 있냐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만 제가 이름 될까요? 목사가 그 정도도 모르고 목회하겠습니까?
욕하는 여자 많습니다. 입술 변화돼야죠. 입술 변화되지 않으면 깊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열매로 잡아버렸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섬겨주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래 술람미가 이런 여자였습니까? 원래 교양이 있는 여자였습니까? 대단한 집안에서 대단한 학문을 배운 여자였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지요. 바닥 인생이었지요. 평범한 여자였지요. 포도원의 소장농의 딸이었잖아요. 장관집 딸이 아니잖아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스스로도 내 얼굴 예쁘다 말한 적이 없어요. 늙은 염소가죽 같은 인생이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멋진 여인이 됐어요? 눈빛부터가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떻게 왕의 마음이 송두리째 이 여인에게 가버릴 수가 있냐는 거야.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 때문입니다. 아가사의 첫 출발점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꽃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은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장모님들이 꽃이 되고 향기를 바라는 것은 목사 하기 나름이에요.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결단을 촉구해도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자는 다시 쌓아나온 눈빛으로 파리채를 들고 남편을 패고 욕하는 악마가 될 것입니다. 부인 잠들기 전에 눈 감지 마라. 눈 떠보면 주님 품이다. 못 들어보셨어요? 술람미가 인생이 뒤집어진 것은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그 사랑이 그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정말 존경받는 남자로 살고 싶거든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안에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비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비결, 직원의 마음을 빼앗고 사랑받는 기업 그 대표의 원리. 어떤 회사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잘 들으세요. 구멍가게를 해도요 직원이 평생 있는 사람이 있고 늘 바뀌는 사람이 있어. 학생에게 인기가 애들 말로 킹 왕짱, 선생님 인기가 하늘을 찔러. 그 부모들도 이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해. 반대 경우도 있어. 이 선생님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꽃으로 만들어주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직원이, 어떤 학생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 담임 목사님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를 악마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어떤 사장님은 항상 자기 회사 직원들을 악마로 얘기하더라고요. 향기 나는 직원이 되게 해주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사장님 만나서 내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됐어. 행복한 인생이 됐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마 부도 나서 회사가 무너진다고 할 때 돈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사장님 지켜드리겠습니다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남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그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욕을 끊고 원망을 끊고 불평을 끊고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남자분들 부인이 앉아있으면 내 흉을 보는데, 앉아있으면 장로님이 담임 목사 흉을 보는데 그 장로님 문제입니까? 앉아있으면 장로님들이 목사 흉을 보고 비방을 하는 것이 쪽팔리지도 않냐 그 말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장로님들이 목사의 비방을 끊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집 부인이 파리채를 내려놓고 커피 한 잔 끓여서 여보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인들이 그 흑염소 어디 그 흑염소는 헤엄쳐서 지나가 버렸을지라도 그 흑염소 엑기스 같은 거 사실 알고 봤더니 흑염소는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냥 흑염소 한 마리 있다가 그냥 물을 몇백 가시를 부어버린다고, 몇 드럼을 부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흑염소 없대 거기에. 흑염소 엑기스인데 그냥 흑염소가 지나간 거야 그냥. 그런 거라도 여보 기력이 세하신 것 같소. 왜 식은땀 이렇게 많이 흘려 여보. 드시오. 거기 흑염소 없을지라도 부인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일어나가지고 먹으면 아마 힘이 불끈불끈 나지 않겠어요. 앉아있으면 목사가 불안해. 성도들이 소글소글 하면 또 내 흉본가? 아니 목사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신바람이 나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런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떤 선생님은 학부모들이 문제라고 말해. 학부모들이 무식하다고 말해. 그들이 안 도와준다고 말해. 아니야. 어떤 선생님은 똑같이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 부모들을 빛나는 부모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사랑과 믿음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 불러줘야 된다. 역시 존경, 사랑 포함된 언어생활, 호칭 이런 얘기입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9절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 내 신부야. 아야 어요 어이 메리 쫑.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김만원 목사야 이렇게 부르기가 쉽겠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하는 누나가 있어요. 저 잔인하게 웃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4살 정도까지는 그냥 친구 같대. 친구. 그 친구처럼 산대 그냥. 물론 또 이제 그 사모님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저는 이 부분을 목회적으로 오래전에 깨달았고 실제로 활용해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목사가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불러준 대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장로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 넘치는 장로가 되더라고요. 학생을 교사가 불러준 대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름을 바꾸어 불러줬습니다. 도둑놈이고 썩을 놈이고 못난 놈인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위대한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쌍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 호칭들을 사용해서 재미를 본 만큼 아내에게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내 누이, 내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술남미는 따뜻해졌을까? 왜 술남미는 예뻐졌을까? 따스하게 불러주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인상 쓰고 있을까? 봤더니 목사가 설교할 때 인상 쓰니까. 너는 인상 쓰고 있는데 내가 실실 쪼개고 있겠냐?
왜 인상 쓰세요? 네 인상 보고 얘기해라. 왜 웃고 있을까? 내가 웃고 있으니까. 왜 심각한 표정일까? 내가 심각하니까. 왜 아내가 내게 늘 욕을 할까? 내가 그를 자극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 만나서 그래도 여보 당신 하지. 전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김차정 홍도님 어떻게 불렀어요? 어이 어이. 그러면 김영성 동이 뭐라고 불렀어요? 미경이 아빠. 그럼 정서 아빠는 아니요? 그래 정서관들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요. 아빠를 부를 때도 미경이 아빠로만 불렀구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어이. 어이로 부르니까 어이쯤 하는 거예요. 강아지 부르듯 하니까 몸종 부르듯 하니까 몸종만큼 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직원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요, 자기 회사에 직원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장, 과장 다 이름을 붙여줘서 부장으로 불러주고 과장으로 불러주고 아야 이 새끼야 이렇게가 아니라 어이 김 부장, 어이 박 과장. 엄청 직원 많은 줄 알지만 3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불러주느냐. 우리 이명필을 비서실장으로 부르면 비서만큼 일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지만 언젠가 너에게 멋진 아비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도 내게 아들로 다가옵니다.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렇게만 부르면 권사까지만 행동합니다. 권사님 노님 같아서 좋아요. 그러면 노님같이 행동합니다. 여보 당신은 배우를 닮았어. 당신은 연예인 같아. 그러면 내 앞에서 더 예뻐지더라고. 당신은 왜 그따위야?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생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따스하게 불렀습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까? 선생님들 보면 항상 짜증나 있는 사람이 있어. 야 하지 마라 그랬지. 집에서도 엄마들이 짜증 만땅. 야 하지 마라. 그럼 얘들도 어떻게 직원을 불렀는가? 저는 우산동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불러준 대로라고 생각해. 우산동이 살기 좋은 동네, 멋진 동네, 세계적인 동네, 열방의 중심 동네. 진짜 이 동네가 그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또 한번 도전하시자고요. 아내들을,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이름 멋지게 한번 불러주자고요. 사랑하는 여보라고 불러주고, 멋진 여보라고 불러주고, 예쁜 여보라고 불러주고, 우리 귀염둥이, 우리 예쁜둥이, 우리 먼둥이 딸 이름 부르듯이 어미 우리 딸 뭐 어쩌고 멋지게 한번 다시 한번 목사가 장로님을 불러준 대로. 우리 장로님은 참 멋진 장로님이십니다. 이름 불러주면 진짜 멋져져. 우리 장로님은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신실해져. 제가 어떤 분한테 참 착하시네요. 착해져. 솔로몬은 술람매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호칭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부를 때와 우리 목사님 부를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 그러면 목사로 다가섭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으로 다가섭니다. 호칭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일심동체 1절. 그대와 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생연분 그대와 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심동체 그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대 있고 한 마음과 한 몸이로 안전한 하나 짝지어주 우리는 일심동체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은 영원 한 번 더 그대와 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생연분 그대와 나 하나님이 맺어준 일심동체 그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대 있고 한 마음과 한 몸이로 하나님 짝지어주 우리는 일심동체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은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불러준 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할 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 불러주시기를. 일심동체라고 이름 불러주면 일심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안에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귀염둥이라고 불러주면 귀여운 짓을 할 겁니다. 우리 호칭을 바꿉시다. 남자들 하면 좀 크게 하세요. 자다가 작업당하고 싶지 않거든. 부인이 욕을 끊게 하고 싶거든. 아멘 크게 하세요. 저희 남자분들 이렇게 무서워서 눈빛을 못 쳐다보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멘 크게 하세요. 두 번째 원리,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 해야 합니다.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 여러 차례 공부했죠. 여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남자에게 인생을 맡깁니다. 진짜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아는데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내가 당신 인생 한번 멋지게 만들어주겠소, 결혼하고 반대 경우가 많아. 죽으라고 여자가 이래서 남자 먹여 살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떤 소리 여자들은 이 마음이 통했냐.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유성동 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이 돼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이끈 대로 제가 따라갈게요. 저는 담임 목사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장로님 인생 아마 찬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로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장로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남자가 할 일은 뭐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했던 그 소리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자. 여기서 술람미는 안정된 정서를 회복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늘 함께하고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딴 주머니 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왜 직원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사장님이 함께하는 말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먹고 살자. 내가 돈 벌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네 아들 책임질게. 늘 이렇게 말해주면 사장이 이렇게 말해주면 직원이 안정감을 누릴 텐데, 심심하면 잘라버린다. 너 아니어도 직원은 세버렸다. 직원이 마음을 쏟지 않아요. 보통 교회는 교역자들을 3년 단위로 나가라고 합니다. 논리는 이런 식이에요. 언제까지 내 밑에만 있겠냐? 여러분들도 나가서 좋은 목회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3년만 있습니다. 나가세요. 3년만 있으면 나가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살궁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헌금도 줄여야 될 것이고 3년 뒤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교인 몇 사람 작업해야 되고 송개비 줄 사람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립할 사람만 독립하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가자. 김태현 목사는 나보다 나이를 더 드셨습니다. 체력도 나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건 내가 때로는 저분을 모시고 살 때도 많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생명 걸고 감당하지만 제가 늘 나눴던 얘기들이 있어요. 김 목사님은 이렇고 이 목사님은 이렇고 한 목사님은 이렇고. 그래서 나와 평생 가자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마음만 품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평생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히 살 것처럼 빗장을 풀잖아요. 헌금할 거 다 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정사교회가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심심하면 잘하라고 그러는 거 잘하라고. 3년 있으면 나가세요. 다른 교회 가서 배우세요. 이게 좋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3년 단위로 바뀌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신선함이 있고 뭔가 뭐 또 풋풋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 쓰지 않을 것 같고 또 쓸만하면 바꿔버리니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혼하자 그래. 뭔 일만 생기면 나가라 그래. 나가! 그런 사람 믿고 무슨 내일을 설계하겠습니까? 그래서 딴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랑은 갈라설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너한테는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너는 언제든지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날 버리고 떠나겠구나. 그러니까 돈 하게 되는 거예요. 딴 주머니 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면 여러분 지갑에 돈 다 빼가 버리는 거예요. 비상금 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신부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킨다. 부인들이 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돈을 주면 되는데 주기 싫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 돈 쓸 때마다 내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쓰라고 한 자리에 돈을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버려. 그러면 돈 안 하고 돈 안 챙깁니다. 깊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으로 배워야 될 원리.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 남자들 감히 당신의 여자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요,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을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주라고요. 보호. 여기서부터 꽃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지상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잘라버린대. 너 안에도 사람은 쎄버렸다. 평생 가자. 진짜로 네가 열심히 하면 이 기업 네가 물려받을 수도 있다.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선생도 학생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판이 바뀌어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동행, 끝까지 보호, 끝까지 사랑.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인들이 쌍욕을 끊고 파리채를 내려놓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아주 그냥 이것들을 할 수가 있냐? 기도입니다. 기도.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잠자고 있는 부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뭐라고?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동산이 누구냐? 어디냐? 술람미를 말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게 불어와서 내 안에 심령을 적셔서 내 안에 머리통을 적셔서 변화되게 하소서. 행복해지게 하소서. 내가 못 채운 그 빈 가슴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위해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왜 술람미가 천사가 되었을까? 그 심령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임했냐?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만나보니까 기도 많이 받고 자란 자녀 다르지 않던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어집니다.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갈수록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장로님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남자분들이요, 제발 여자보다 기도 많이 하세요. 제발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부인들의 그 가슴에 피 맺힌 멍울이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피를 받다 그러잖아. 피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여자들 독한 이유는 피를 받고 가지고 노는 무기가 다르고, 여자들은 주로 칼 들고 놀고 뭐 뼈로 만들고 종자가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 피를 안 보고, 여자는 주로 피를 보고, 피를 보니까 5명 나오면 5번 피를 보고 항상 칼 들고 있고 독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고생을 했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슴에 따뜻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돈을 많이 주든가, 남들처럼 고백을 잘해주든가, 아니면 기도라도 해주든가.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무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더라고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 불쌍하기 짝이 없어. 나중에 자기 부인 챙겨주지 않으면 밥 한 끼 먹을 친구도 없어. 지금껏 한국교회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축복했듯이,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축복했듯이, 우리 교회처럼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편 모르게 헌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명품 사주란 것도 아니고 헌금하겠다는데 그걸로 때려잡으니까 무명시로 헌금을 하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주보에 그 무명시로 나온 사람 이름이 밝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누군지 재정부가 헷갈리다고 하니까 혹시 헌금했는데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으로 해도 목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도 우리 박영석 송으록 집사님 가정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은혜가 있더라. 서로 각각 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박영석은 박영석대로 비상금을 만들고, 송으록은 송으록대로 비상금을 만들고, 윷놀이를 해가지고 부인들한테 딴 돈을 주니까 집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10만 원 잃었을지라도 5만 원밖에 안 잃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윷놀이를 하셔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주머니가 다릅니다.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두 부부가 헌금할 일이 생겼는데 애들이 감동받아서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모르게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얘기를 딱 하니까 남편이 비상금을 쏙 내밀어 주면서 이걸로 헌금하소. 부인은 녹아져버려.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다 건드렸던 거 다 녹아져버려. 그냥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폼나게 좀 나의 왕자님이라고 불러주든가, 거의 식모 취급하면서 월급은 안 주고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면서 베푼 은혜는 없고, 나쁜 남자들이에요. 진짜 나쁩니다. 여자를 악마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입니다. 장로님을 악랄하게 만든 사람도 목사입니다.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지 장로님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야.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야. 이런 남자가 많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를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지혜롭게 결단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들아, 이건 이렇게 하자. 딸아,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런데 항상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아야, 엄마한테 물어봐야. 엄마한테. 왜? 맨날 하는 짓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뭘 해도 엄마한테, 아내한테 쌍욕을 먹고,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 권위를 세우려고는 하는데 영빨은 없고, 훅가시는 잡으려고 하는데 내용물은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많이 하면 되거든요. 부인 자고 있을 때가 아싸라 비야 기회다. 그럼 깨우지 말고 혼자 나와야 되거든요. 부인 잠자라고 내버려 두고 혼자 나와가지고 새벽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다 말씀으로 조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차에서 기사 대기 빵빵, 뭐도 안 돼, 빨리 안 나오자 빠져 있다냐. 뭐도 안 돼, 기다린가 몰라. 걸어가든가 택시 타고 가든가 하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잖아. 헌신할 때도 남편이 큰 것을 얘기하고 부인이 잘해서 잘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항상 남편이 쪼잔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 주면 망하겠네 어쩌고, 부인이 더 크고 남편이 적고 이러니까 그 구석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 집 아들도 똑같이 결혼 생활할 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뭘 하면 되냐? 기도해서 영역을 갖고 마음이 넓어져서 아내를 품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상한 맛은 없어도 영적인 안정감은 있어서 집안을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춤추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백화점 루이비통 사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자는데 니나 가라 예편네야. 불 켜지 마, 잠 깨니까. 조용히 있게 돼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사니 정신병자 안 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남자가 알아서 치고 나가면 여인들은 박수만 쳐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여자가 독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못 치고 나가면 장로님이 독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가닥을 못 치니까 장로님이 딱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독종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치고 나가면 장로님은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편들이 기도 많이 한 집 부인들 보세요. 다 졸고 있잖아요. 오늘도 졸아. 왜? 내가 은혜 안 받아.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마로텔 했죠? 마로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했어. 그 남편이 안 한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중에 내 심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깨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기도가 아버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버지, 좀 근심이 없는 인생. 우리 박선희 집사, 우리 저쪽 우리 보시라니까. 근심이 없고, 물론 또 들어보니까 지도 근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고 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이대의 특징들은 그거예요. 일대가 알아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쓰시려면 풀 주면 되니까. 일대는 달라요. 벌써 김만홍 목사와 그 딸 사랑이 사는 게 다르잖아. 일대가 걸어간 길, 이대가 걸어간 길. 여러분, 목사에게도 단순히 밥 잘 사주는 목사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영적 성장을 돕는 목사. 늘 남풍이 불어오게 하고 북풍이 동풍이 불어오게 하는 목사.
목사가 알아서 잘하면 성도는 평안해지고 성도는 도끼가 빠지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 오랫동안 기도하는 남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남자의 기도 모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들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내 아내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자칫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만 많이 한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 남편이 되면요, 아내는 다 녹아져. 목사님이 자기 남편밖에 모르면 부인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애간장이 탑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팍팍 열려가는데 직장 생활은 열심히 잘해, 돈 봉투는 가지고 와. 그러나 집안의 만족으로 기쁨으로, 이게 남편의 이 또 가슴 상처야. 내가 놀기로 했냐, 바람을 피웠냐, 내가 뭘 했냐, 나는 열심히 일만 했다. 아내는 그것이 문제다. 일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 우리 집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해.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필요해. 집안의 큰 문제는 남편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도장 찍어줘야 어떤 일이 결정이 되는 거지. 여자들이 할 수가 없잖아.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은민이가 한 번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런 말. 아버지, 강진 할아버지가 광주로 이사 오시면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용돈을 잘 안 줍니다. 강진에서 오실 때는 왔다 가면서 용돈을 주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니까 안 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움직여야 큰 것들이 나오지. 할머니들이 뭔가 움직이지만은 제한적일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남성 편향적으로 제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부인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남편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했지만 못했잖아요. 감사하지만 제가 다 못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워진 남편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남자가 기도할 때 그 집안이 안 열립니까?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들이 안 풀립니까?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후대가 안 열리냐고. 집안 질서가 딱 잡혀버리죠. 위기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깨어있으면 교회 어떤 풍파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남편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부인들을 은혜 받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부터 남자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소원은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환 집사님이 참 지혜로운 것이 현역일 때도 힘이 있을 때도 그 힘을 아내에게 발휘하지 않고 열심히 가방도 들어주고 친절한 남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은퇴 이후에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시지만 새벽에 다 그 새벽에 나오게 된 이유가
계단에서 이강림 원사님 넘어져가지고 절뚝거려가지고 이강림 원사님 남편 앞에 가서 엄청나게 지혜로운 부인이야. 남편 앞에 거의 죽어버리다가 남편이 그래서 새벽 예배 지금 나오신다니까요.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남편이 부러지려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남편감을 많이 찾고 있는데 세속적인 풍요로움을 갖춘 사람 대신에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새벽 기도라는 기준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 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저는 이것만으로도 목회를 잘하고 있다. 청년들이 보통 그냥 세속적인 기준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새벽 기도하는 남편을 찾는다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를 찾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리지 않아야 돼.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사랑은 서로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는 기도원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되 고백도 하시고 예쁜 옷차림도 좀 갖추시고 따뜻한 밥상도 좀 만드시고, 남편이 윷놀이하러 간다 그러면 10만 원도 주시고, 이렇게 뭔가 지금도 남편들이 윷놀이하러 올 때 5만 원만 가지고 오더라. 많이 발전했지 5만 원. 5만 원 하니까 12시면 끝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는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5만 원 더 가져와라. 10만 원 가지고 와라. 이번에 처음으로 박세원이도 참여했는데 돈 빌리러 다니더라고. 끝났어요. 돈 빌려. 만 원 빌리고 2만 원 빌리고. 그래서 5만 원 갖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곳이 있겠냐. 한 초저녁부터 들어가 12시까지 그 많은 숫자가 진짜 왁자지껄 박장대소. 돈 퍼본들, 한쪽 팀이 퍼본들 5만 원 퍼어. 10만 원 퍼도 5만 원 부인이 챙겼어. 돈 1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놀 수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지. 이때 부인들이 세상 가서 술 먹으면, 나쁜 짓 하면 그 돈 더 들어가니까 10만 원 주면서 윷놀이하러 가라고. 장상욱 집사 요즘에 윷놀이 때문에 얼마나 목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윷놀이 합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밥도 안 주고 라면 끓여 먹는데 라면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던지고. 왜? 너무 재밌잖아요. 바닥 인생을 보잖아요. 저분이 아주 그냥 그 대단한 사장님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인격적이시고 아무리 속이 열받아도 욕을 못 하시고 이런데, 우리 윷놀이하다 막 욕하고 걸잖아요. 막 욕하고 막 진정으로 저주를 하고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막 이 백토해버려라 막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김창비 정도니 또 새로운 재미를 맛보셔가지고 주일날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윷놀이가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30 빨리. 그래서 나 갔더니 목사님 한 3판 하고 갑니다 지금 막. 다른 데 가서 놀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렇게 챙겨주고 밀어주고 뭘 한다 그러면 기죽이지 말고 뭔가 좀 해보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또 남자가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은 피차간에 은혜 받는 쪽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차간에 와닿는 쪽에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해서 우리 교회 부부관계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축복받은 우리 것, 한 번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름다운 우리 것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 서로 믿고 살아가.
은혜 받았어. 사랑하며 살아보시게요. 내 몸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나는 주여 당신께 감사하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순종자라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주님과 마음을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세상 사람 날 놀라